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이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안진병이었다가 일어난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라고 나옵니다. 자, 태어나서 처음부터 걷지도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는 기능을 타고나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또 걷고 뛰었다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나이가 40이니까 뭐 30년 구걸을 했는지 20년을 구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십 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누가 들어다가 거기 놔주면 구걸하고, 구걸해서 얻은 돈을 들어다 놔준 사람하고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수십 년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이목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까 즉시로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 고쳐주세요.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 걷게 해주세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배짱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는데 일어나기는커녕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망신당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마음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감동으로 주시니까 시키시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40년 된 이 안진뱅이가. 이게 바로 일반적인 치유나 병고침이 아니고 특별 계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적인 이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반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좀 무지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교 치하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폐가망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립하기 위하여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특별 계시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정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에 의해서 40년간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나요? 다 놀랬죠. 이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유대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유대교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 죽였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거나 자기의 구세주를 믿으면 이단 동조자,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이기 때문에 출교라는 말은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폐가망신하고 가정이 다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날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 신자 5,000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여자의 숫자를 기록하지 않냐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여자는 남자에게 포함된 존재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여자가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나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자는 남자에게 포함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여자도 적어도 그 정도의 수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00명이요, 10,000명.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던 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이 남녀를 다 포함한 수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를 숫자에 포함하지 않으니까 6,000명이겠죠. 여자도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15,000명 정도가 짧은 시간 안에 기독교로 회심을 해버렸습니다. 전부가 다 유대교 신자일 텐데. 자, 그러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죠. 어떤 학자들은 한 3만 명이라 그러는데 3만 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5만 명에서 20만일 거라고 합니다. 적게 잡으면 5만 명, 많이 잡으면 20만 명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적게 잡으면 5만 명이고 많이 잡으면 20만 명. 그리고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해외에서 막 유대인 남자들이 제사 지내려고 이제 몰려듭니다. 그때 그냥 예루살렘이 바글바글 할 때 그때는 100만이 넘어가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5만 명에서 15만 명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안에 불과 단기간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이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15,000명 정도가 생겨버린 거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람이 부는 거죠. 예수 바람이.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저기 남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올라가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새몰이하고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뭐 그래서 누구 바람이 세냐, 제일 센 사람, 바람을 세게 일으키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건데, 근데 좀 비슷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 저 100% 유대교 신자들만 살아가는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이 한 15,000이 생겼으니까 이게 엄청난 예수 바람이 부는 겁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또 황당하겠죠. 저들이 그 가장 중시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인으로 몰아서 잡범처럼, 살인자처럼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 바람이 끝나야 되는데 뭐 죽었다더니 무슨 뭐 부활했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그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이러면서 예수 바람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필연적으로 이제 종교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죠. 예. 오래된 종교는 반드시 기득권 세력하고 연관되어 있고 권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흥 종교는 대개 빈민과 사회적인 약자들이 먼저 신흥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두 종교가 막 부딪혔을 때 누가 죽어나겠습니까? 신흥 종교가 핍박을 당하고 죽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사례들이 너무 많죠. 자, 천주교가 중세 시대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그마한 불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돼가지고 종교개혁이 됐는데, 그러면 그 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교황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과합니다. 우리는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5천만 명 정도가 교황에 의해서 죽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리 재판으로 죽인 사람, 아니면 또 그 종교개혁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교황이 뒤에서 전쟁을 조장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몰살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죽인 사람 다 합하면 5천만 명. 지금 남한의 인구만큼이나 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즘의 교황들은 그냥 어찌나 평화의 사도처럼 좋은 인상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그냥 교황의 그 하얀 옷만 보면 막 그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나 옛날의 교황들은 피해 굶주린 마귀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냥 천주교에 반항하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이는데, 막 드럼통 같은 데 사람을 가둬놓고요, 가시로 쿡쿡 찌르는 거 수백 번을, 그러면 피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피를 짜서 죽이고, 그 중세에요, 그 천주교가 자기들의 교리와 그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개혁 세력을 죽이는 방법은 설명을 못할 정도입니다. 네, 천주교에게 바로 그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얀 옷을 입고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뽀뽀하고 병자에게 찾아가서 뽀뽀하니까 원래부터 저렇게 그 평화롭고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다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타교,
또 유다교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구약의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게 하셨고 율법을 지키게 하셨고, 유대교도 똑같이 제사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해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다윗을 통하여 세우신 종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그 종교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종교를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라는 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변질된 이스라엘의 종교를 지칭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반성이 일어났죠. 그리고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겨가지고 이런 서러움을 당하는데 이제 하나님 철저하게 잘 섬기자. 여기까지는 좋은 일이죠. 하나님 철저하게 잘 섬겨서 복을 받고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말자. 여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규칙을 덧붙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각오와 결단에 의해서 막 덧붙여요 자꾸. 그러니까 종교가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규칙을 붙이기 시작한 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고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되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하나님께로 헌신하는 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갱신하는 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럼 안식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배지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니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그 열심으로 바꿔버리냐면 안식일에는 꼼짝하지 마라, 꼼지락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수도하라. 그래 심지어는 안식일에 몇 발자국까지만 걸어야 한다, 몇 발자국 이상 걸으면 죄악이다, 막 이런 것까지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들 것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변질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종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교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나마 이것도 이제 많이 세속화돼가지고 제대로 이 유대교를 또 따라가는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교 신자랑 유학 와가지고 한 기숙사에서 살아본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고 텔레비도 안 켠대요. 그냥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옆 사람이 텔레비를 켜주면 가만히 또 보고 있대요. 이게 무슨 종교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래라고 안식일 강조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 이런 용어는 같은데 그게 드러나는 실천되는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종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다르게 말하면, 심한 말로 말하면 사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용어들을 같이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탈무드라고 하는 거죠.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그 선생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공자의 논어 뭐 그런 거죠. 선생들이 쓴 아주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듣기로는 왜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느냐, 어렸을 적부터 탈무드로 교육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요즘 보면 뭐 어린이 탈무드 교육 이런 게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탈무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대해서 피상적인 내용들은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그 사악한 종교에 변질되어 버린 그 유대교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어머니가 아들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데 그 합법적인 성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도 얘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이 여자를 취급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자를 취급하도록 가르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일시키고 돈도 안 줘도 된다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올라가서 똥물에 지금 튀어 죽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탈무드가 이런 책인데 우리는 이런 내막을 모르고 피상적인 좋은 얘기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막 탈무드 하면서 뭐 그 탈무드 바람이 부는데 아주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구약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행되는 종교는 절대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용어가 같을 뿐이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종교를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시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지금 이제 예수 바람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예수님 사후에 다시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서서히 지금 서로 마주보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를 이탈하여 기독교로 가버리는 사람이 막 10,000명씩 생기니까 지도자들이 모였죠.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러네. 그냥 막 긴장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될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일단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베드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아직 세상을 떠나시기 전인데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결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끌려가면 걱정하지 말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끌려가면 그랬는데 이제 끌려가는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님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로마 사람 아닙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그렇게 광대하게 건설했지만 어느 식민지건 간에 식민지 사람들의 종교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 군사적으로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뭘 믿든지 로마는 다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건 뭐 여호와를 믿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막 그 이상한 우상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막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예수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뭐 로마 군대가 왜 죽였냐? 죽이기 싫은데 유대 지도자들이 하도 죽여달라고 때렸으니까 만일 예수를 안 죽이면 당신은 로마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끌고 가거든 이 말은 로마를 의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식하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끌려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지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아니 다 알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만 강조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만일 이때 베드로가
글쎄 말이에요. 어젯밤에 내가 꿈이 좀 상당히 신비롭더니 오늘 갑자기 나한테 신통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는 거 이렇게 말하면 그랬냐? 앞으로도 병자 많이 고쳐라. 이러고 풀어줬을 겁니다. 문제는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가 잡범이 아니라 잡범으로 사형 선고받은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신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없었던 성령이 갑자기 온 겁니까? 이전에 조금 있던 성령이 더 많이 온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믿는 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몸 안에 성령은 오시었고 죽을 때까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다 부르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격으로서는 따로따로이지만 본체로서 실질적으로는 언제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죽을 때까지 떠나시지 않습니다. 예. 진실로 우리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마다 믿는 사람이 다 있어도 성령이 거하신다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는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가 이게 다른 것입니다. 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실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다 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가,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거하시는가 이 개념은 성령이 많으냐 적으냐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시고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성령이 많냐 적냐의 개념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 분량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충만하시다, 성령이 충만하시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인격적인 지배하심과 인격적인 다스리심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냐 성령으로 충만하냐 하지 못하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실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죄성과 욕망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바로 그 순간 모든 제약된 마음이 사라지고 죄성이 사라지고 모든 제약된 욕망이 다 떠나고 순간적으로 완전히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사례는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육신적이고 죽을 때까지 죄성이 있고 죄를 살아가고 쾌락을 좋아하고 욕망을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이기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제약된 욕망과 싸워서 이기기를 소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그리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우리가 욕망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저 내 마음에 떠오른 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최고의 특징은 인격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귀신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신에 들린다는 말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완전히 그 사람을 조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 사람은 절대 그런 지경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에게는 절대 귀신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유혹받을 수는 있고 귀신에게 미혹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도 귀신에게 미혹되거나 귀신에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귀신에게 속아서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조심히 봐야 되지만 진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또 막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는 페이크겠지만 진짜도 있습니다. 보면요. 요즘에 이 대한민국의 이 방송국들이 이상한 짓을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호기심과 그 조회수나 그 채널을 그 인기를 위해서는요 뭐든지 안 가리고 막 다 다룹니다. 어떤 프로는요. 맨 귀신 들린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막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보면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이 하기 싫어도 강제로 하게 만듭니다. 귀신은 그 사람의 입에서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이 막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최고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언어의 더러움, 행실의 더러움입니다.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요. 목사들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더러운 말을 그냥 수도꼭지에서 물 쏟듯이 그냥 더러운 말을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 있지 성령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아주 귀신 들린 목사들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성령은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아주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우리를 절대 수치스럽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령의 인격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악한 마음으로 의도적인 생각으로 계속 죄를 고집하면 성령이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성령이 발모가지를 붙들려가 때려서라도 고치신다. 그런 말이 맞기는 맞지만 꼭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셔서 돌아서게 만들지 강제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범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갑자기 발목이 부러진다. 갑자기 엔진이 타버린다.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기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또 성령은 그리하십니다. 왜?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지극히 인격적이신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힘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소원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자기를 자꾸 맡기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기질과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근신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면 반드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도대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누구의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물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이 주장한 것처럼 사소한 잡범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낸 구세주였고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그 증거로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는 그 예수를 미워하며 죽여서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분을 세우셨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불러가지고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예수의 제자들 정도는 막 부들부들 떨고 말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말을 붙이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자기들을 그냥 꾸짖으면서 너 그런 소리 말하라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옳으냐 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네가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혼쭐을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냥 당황해가지고 저 사람이 원래 어부였고 공부도 되게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째서 저렇게 말을 잘하냐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뭘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요. 뭐 그냥 베드로를 일단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첫 갈등의 대면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도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목회도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교회도 섬길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방언 기도 같은 거나 하고 어디 가서 뭐 기도받고 쓰러지면 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데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의 방언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게 기독교의 방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 쓰러지거나 넘어지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쉬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늘 기도에 힘쓰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힘써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